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시는 우리 겟세마네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많이. 크게 하면 좋습니다. 더 많이. 긍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신앙 자체가 힘써 훈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훈련해야 하는데 특별히 어떤 훈련을 많이 해야 하느냐면 긍정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도 긍정하고 싶어요. 근데 긍정할 거리가 있어야 내가 긍정을 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말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버리면 됩니다. 예, 아멘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늘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시작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훈련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무슨 부흥이 일어나 좋아하시네. 삐딱한 마음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긍정해 버리고요. 말기 암병이 있어도 병든 사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되지. 말기암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무너진 인생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긍정하는 마음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약 올리고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아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긍정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들려지는 말들을 긍정 마인드 가지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게 들려지는 말 절대 시비 걸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긍정 훈련입니다. 오늘 참 예쁘네요. 놀립니까?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예쁘기는 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이런 분도 있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처럼 예쁜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 성도님도 참 예쁘시네요, 이러면 되는데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반복해 드리면 아멘, 긍정 훈련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꼬부라진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주인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하면은 내가 긍정 이렇게 마인드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꼭 끌려가는 것 같고 내가 좀 바보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누가 이야기할 때 그냥 먼저 너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야 내 자아가 좀 살아있는 것 같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똑똑해 보인다고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마귀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위치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부자들 많았고 지식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교만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 사도 바울하고 완전하게 관계가 틀어져 버린 교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소한 일이 뭔가 하면은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아시아로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못 왔어요.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야, 약속을 쉽게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그 사람이 전한 복음도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사도가 맞을까? 아니야. 그가 했던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이와 같이 판단해버리고 여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작은 부정적인 것들이 나중에는 큰 문제로 커져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거 가지고
확대시켜 크게 만들고 막 따지고 시비 걸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못 간 이유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다 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내가 갑작스레 심한 환난을 당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처럼,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었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어. 우리도 너무 힘들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자꾸 매도시켜 버리니까, 사도 바울을 거짓말쟁이, 사기꾼 취급하고 안 믿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에게 나는 절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도는 가짜 루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믿지 말고,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이런 사정이 있었고 내 이런 진실을 너희들이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요? 진짜 사랑은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멘. 한 번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하고 관계가 그렇게 썩 중시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 그렇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한 번 쳐다보고 힐끗 쳐다보고 판단해 버려요. 아멘.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 그러잖아요. 지나가면서 그러잖아요. 아따, 저 사람 싸납게 생겼다. 그 사람하고 사귀어봤어요? 말해봤어요? 근데 보여지는 인상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왜? 나하고 중요치 않으니까.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사귀면 안 되겠다. 그냥 한 번 보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중요치 않으니까. 근데 진짜 사랑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는 겁니다. 부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를. 아멘. 존경이 뭡니까? 영어로 리스펙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리는 다시라고 하는 뜻이고 스펙트는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존경이 되어지려면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친밀감이 생겨나고 관계가 좋아지고 존경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두 마디 듣고 오해하지 말고,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다 봐. 쉽게 판단하지 말고 자꾸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하다 보면 절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쪽 이야기만 듣고 결정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이야기는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 특징은 반드시 한쪽 이야기만 듣고 결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진짜 사랑을 많이 해드렸어요. 멕시코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분인데 뉴욕으로 오셔가지고 살림살이 없어서 다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해서 살림살이 다 만들어 드리고, 뉴욕은 여러분 이 크레딧이 안 좋으면 집도 못 얻어요. 근데 제가 다 보증 서서 크레딧 다 코사인 해줘가지고 집을 얻어드리고 이리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한테 친했다면 꼭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은 설교 이야기를 듣고 꼭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분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목사님이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드는 사람은요,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리스펙트가 없었기 때문에 경솔하게 판단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복음서를 주셨어요. 내용이 거의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사복음서를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각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자복음 그러잖아요. 사자복음.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황소 송아지복음 그러잖아요. 요한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자복음 그래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육신, 성자,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계획할 때에 내가 어찌 경솔히 했겠느냐, 계획할 때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여러분 참 진짜 사도 바울 보면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가 세운 교회, 일이 여러분 틀어져 버리는 그 성도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서글프고 정말 비참한 모습이 되어졌을까요?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경솔하게 간다 하고 안 간 거 절대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말로만 예예 하고 아니라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한번 루머를 퍼뜨린 사람 이야기를 믿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럴싸한 루머 이야기에 더 열광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임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복음까지도, 하나님 말씀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출발해서 마지막에 공격은 복음까지 공격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복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간다 하고 못 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약속하고 못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잖아요. 왜 온다고 하면서 안 왔어? 아, 내가 바빴거든. 그러면 다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작은 것을 지나치게 확대해 버리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느라고 21절에서 22절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세상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동원해서 막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당시 상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맥락이 뭔지 이제는 알아야 돼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절대 크게 키우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본이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더 많이 긍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긍정하고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축복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구원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아멘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을 소유해 버리면 잠재적으로 마귀의 도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계속 물어서 확대시켜 보십시오. 나중에는 복음의 공격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원수가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이 긍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긍정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붕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강사 목사님, 우리 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뭔 말을 해도 오해를 잘 하셔요. 절대 그분 앞에서는 11조 이야기만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우리 교회에서 물질은 제일 많이 헌금하시는 분인데 강사 목사님이 물질 이야기하고 11조 이야기하면 오해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교회에서 물질하고 11조 설교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분이에요, 저분. 안 들리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우리 교회에서 물질 봉사는 제일 많이 하는데 오해하는 것이 은사인 분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세상에 그 성도님을 담임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물질 봉사는 많이 하지만 오해 잘하는 것이 은사라고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이 절대 감사예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게 되어질 때 감사가 사라져요. 예수 이름으로 쓴뿌리 제거해버리고, 아멘. 늘 감사함으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건 반드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긍정 해보십시오. 절대 감사는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수용해버리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틈새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게 뭡니까? 절대 감사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그가 알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믿고 갔습니다. 내가 납득해야만 따르겠다, 이해가 돼야만 하겠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생각이 부정적이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알고 가는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알 정도로 작은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훨씬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초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역사가 있어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작은 일에 시비하는 것,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거는 것 반드시 박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리스펙트 하십시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부분만 보지 말고, 부분만 보고 반응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반응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체에 반응하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SNS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문제가 여러분 뭔가 하면은 이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여러분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을 여러분 다 깡통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여러분 내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 보는 분들이요 2시간도 봐요. 2시간도 절대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내 생각이 있어요? 2시간 동안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을 깡통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비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페이스북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좋아요 누가 몇 개 눌렀는가, 어떤 좋은 댓글 올렸는가, 그럼 댓글에 다 또 써줍니다. 반응 없어 봐요. 섭섭해하고. 그리고 계속 조회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극적인 거, 충격적인 거 막 올리고.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각.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려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리스펙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들 삶 속에 통찰력이 없어졌습니다. 인사이트가 없어졌어요. 창의력이 없어졌습니다. 크리에이티비티가 없어졌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승리한 사람들,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한 번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여러 번 보고 치열하게 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의 특징은 다른 건 아닙니다.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버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전라도 사람들은 이 말 절대 하면 안 돼. 무엇이 그래라? 그 뒤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그게 아니고, 경상도 사람들 그게 아니고 절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더 많이 긍정하고 살아야 돼요.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는 늘 함께 다닌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긍정하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삶들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긍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긍정 마인드 가지고 긍정하는 삶을 살게 되어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모습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함을 원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손 그들의 이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부든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는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든 무기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무능력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고, 갈등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편두통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불면증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정신질환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눈병 콧병 기병 입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어깨 척추를 고쳐주시고, 허리 관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장육부의 튼튼함을 주시고,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불치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암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임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의 악한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자녀를 향한 우리 부르짖음이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에 좋은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가정범사의 형통함이 넘쳐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넘쳐나며,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더 많이 긍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비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